당신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계속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데 이분이 하루는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셨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흥분이 되셨습니다. 이 당대 석학이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갑자기 어려우셨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과학에서 철학에서 이렇게 많은 그 책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한번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닥터 화이트헤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리고 어느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냐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설교에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근데 내가 믿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하루는 겨울 외출을 하게 되는데 눈이 오는 날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할머님이 눈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할머니, 죽게 생겼습니다. 그분을 건져내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의 표정이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렇게 평화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표정,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할머니의 답이, 저는 천국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천국을 묵상하고 있다고. 그 말에 이 닥터 화이트헤드가 쇼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도 잘은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거든요. 네,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서 목사님, 사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날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목사님 댁에 갔었는데 사모님의 그 모습이요, 육체로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밖에 보여준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얼마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게 정말 저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속 연장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분은 승리자다.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인의 삶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키버스는 1장 8절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들려주는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들러오는 소리도 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라면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지금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이 잘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복음을 접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빴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 부흥이 오겠구나 라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세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충분히 하나님,
아니 성령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이 수학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강예로 보내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들은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떠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참 많죠. 개인이 갈등하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또 육체의 아픔 가운데 병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뭐라고 끝나는지 아세요? 나의 구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나의 구주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와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큰 것, 더 많은 것, 큰 부흥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은 우리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고자 지금 빌립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1983년도에 KBS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짓 40년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40년 돼가지고, 그죠? 그때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요, KBS 1시간 30분에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5일 동안 정규 방송을 다 내리고 5일 동안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그 6.25 때 여러분 그 헤어졌던 사람들이 그 남한에 같이 살면서 옆에 사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되고 상봉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10,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이렇게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 되셨으면서. 그 노래가 여러분 1965년도에 나왔던 한 영화의 주제가라고 합니다. 그 노래가 뒷배경을 깔리고 수많은 장면들이, 그때 방송 시청률이 78%를 찍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다 본 것 같아요. 아이들 빼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한 사람을요 이렇게 찾아가는 분이세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발견한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발견해 주셨어요.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마 빌립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잠을 잤던 것 같아요. 하나님 깨우시면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 푸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데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진리, 이것을 우리가 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보면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너 말 진짜 안 듣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좀 말 좀 들어라.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유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여기 달려갔다는 표현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상을 향해 달려갔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니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Instant obedience is the only kind of obedience there is.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늦추는 순종은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근데 그분의 표현이 참, 그러면 이어지는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Whoever strives to withdraw from obedience withdraws from grace. 누구든지 순종으로부터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면 은혜로부터 뒷걸음질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는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인들은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 에티오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붙여주실 때 그에게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 여러분, 내시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내시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저는 사극에서 봤던 상감마와 납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시가 궁에 사는 그런 내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학자마다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인 고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이렇게 양쪽에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반대쪽에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반대쪽에 서 계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자였다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 53장을 갖다 읽고 있었어요, 그죠? 빌립이 마차에 타가지고 53장만 읽었을까요? 54장 읽었을까요? 54장 읽었을 거예요, 그죠? 5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55장도 읽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56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백성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얼마나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내시가 얼마나 흥분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자가 아니었다면, 왜 아닐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당시에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갔다 와서 그걸 모르고 왔다 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보리발의 그 사용했던 고관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봐서, 보리발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발탁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이야기하리.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이해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메시아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군림할 다스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이 가서 설명해 주 이런 질문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지사에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읽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500km입니다, 여러분. 그 긴 거리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즉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그죠? 그가 여러분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마 그의 열정이 그 성경을 구입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직접 쓰는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현실은 열심이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빌립과 급이 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임포턴한 오피셜이라고 이렇게 권세 있는 고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분 빌립이 지금 좀 마차에 태워서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하다 보니까 10년을 교회 다닌 거예요. 하다 보면 15년 교회 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교회 내가 있는 세월이 20년, 30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하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망신당할 것 같은 거예요. 수치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연수가 많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바닥으로 칩시다. 바닥이 시작하면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올라갈 때만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은 바닥인데 나의 이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갭이 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갈등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가, 진실된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알다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겸손함입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이 상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성령이 그를 보냅니다, 광야로. 가봤더니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을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절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설득하다 어떤 분 막 싸우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냥 선포하고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으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 형님이 저보다 은혜를 먼저 받으셨어요. 어렸을 때 형님이 저한테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어느 날 제가 설득 안 당했어요. 제가 반질반질했거든요. 안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입니다. 협박도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타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전도 당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형이 성격이 좀 이상하거든요. 갑자기 막 욱하는, 참 좋은 분인데 가끔 욱하는 데 있는데, 동생이 욱하는 그냥 발동이 돼가지고 뭐 차가 막 흔들리고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이 준비된 영혼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영혼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35절에 보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다른 이야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노이 존스가 쓴 영광이라는 책,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자님 이 책 같이 읽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와 같은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대신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분은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이요. 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데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들은요, 주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복음을 접하고 빌립으로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고을을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에 뭐 개천인지 하여간에 작은 샘인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이르러 내가 4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너무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마차를 세우게 하고 4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여러분은 없겠지만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빌립이 신학교 졸업했나? 빌립이 안수 받았나?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지? 여러분 이 생각 혹시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요,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세례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 오도를 어기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교회는요 오도가 있죠. 그걸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드는 바 되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 베풀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요즘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 그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아니어도 예배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제가 아주 시원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그 아래 글 좀 읽어봤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말씀도 주일 공유를 통해서 말씀도 받지만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받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늘 의존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각 처소에서 여러분 계속 예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첫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이 노벨을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놋배는 놋을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칩니다. 쉬었다가 또 져요, 이렇게. 그런데 파도가 한번 싹 치면요, 온 만큼 다시 돌아가 버려요. 제자리 걸음이 되고 맙니다. 그냥 괜히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세요. 돛담배 신앙인이 있습니다. 돛을 닫았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쫙 갑니다. 근데 바람이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스팀보트. 그런 스팀보트 아시죠? 물과 기름으로, 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스팀보트가 가죠.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 분위기 표현했습니다. 물과 불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스팀보트가요, 막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바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 환경이 치우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뚫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계시잖아요. 찬양팀에 속해 있는 우리 슬기 자매님과 하얀 자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똑같이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쌍둥이이기 때문에. 어제도 금요일 예배도 제가 헷갈렸어요. 아직도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 하얀 자매님이 이렇게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슬기 자매님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곡을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틀고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과 좀 연결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나와서 마지막 특송 우리 해줄 건데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있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네. 주님의 평화가 내게 있네. 오 나의 주여
주님